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했어요.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해서 이틀 동안 설교를 좀 했는데 설교하면서 잠깐 보여줬던 사진이 있어요. 잠깐만 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리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예, 누구와 누구 같으세요? 아빠와 아들 같지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빠와 아들이 어때요? 닮았죠? 그렇죠? 닮았죠? 모양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면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3월은 특별히 사순절이 계속되는 주간이고 4월 첫 주가 부활절이 됩니다. 이 3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생활과 관련돼서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교훈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 많은 사건들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모든 행동들, 사건들, 말씀들이 다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사건들이나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메고 오지요. 들것에 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지요. 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자기의 친구인 동료인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해서 참 힘들게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고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그 자기의 동료를 고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그 동료들과 그 환자를 보시면서 먼저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 지금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러한 불만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을 먼저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그들을 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샬롬을 선언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활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셨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맨 앞에 등장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말씀해 주셨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적은 자, 소자 하나도 실족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활동과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용납하는 것이다, 사랑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닮아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월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고, 그 주님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은혜와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동기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용서를 많이 해주는 그 한계는 3번까지입니다.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건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지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우 그만큼이면 괜찮아, 네가 잘하는 거야, 좋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나 되면 10,0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의 보통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20년, 30년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이 1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계산할 수도 없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너무나 큰 금액을 지금 그 사람이 빚을 진 겁니다. 갚을 기한이 됐어요.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를 사해 주거나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가 간청해도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를 탕감해 준 임금 주인에게 말하게 되고,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와서 그에게 벌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큰 빚을 탕감받고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은 말씀이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받은, 주의 용서를 받은 은혜의 체험에 대한 기억과 감격을 내가 먼저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의 은혜를 갚고 그것에 마땅한 보상을 주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막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너희를 사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에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대사예요. 이런 대사가 드라마에서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바닷물에 던지시고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팻말을 세웠느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세워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바닷물에 던지시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도 그것에 얽매여 살지도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수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열쇠도 용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사도는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을 했냐면 용서는 뭐냐? 용서는 믿음의 얼굴이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를 통해 나타나느냐? 용서를 통해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의 은혜를 흘려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고 용서의 삶을 사셨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잖아요.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받아들여 주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게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언가 좀 유명하고 지식인이라고 여겨지는 110명의 사람들에게 예전에 한번 조사를 한 그런 결과가 발표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 하면 인류의 역사, 기원 후부터의 역사, 한 20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했어요. 많은 게 있겠죠. 뭐 컴퓨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행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냐? 그분은 지우개라 그랬어요. 지우개. 지울 수 있는 거. 컴퓨터로 얘기하면 컴퓨터 자판의 델리트, 삭제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족한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셨잖아요. 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동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는 작품에 장발장이 나중에 한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 돼요. 그런데 그 시장이 된 다음에도 끝없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추적했던 그 형사가 하나까지 따라다녀요. 그를 계속 괴롭혀요. 그의 과거를 폭로하려고 그러고 그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자벨이라고 하는 그런 형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형사가 그 장발장의 것을 폭로하면서 그를 괴롭히려고 그때 사건이 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장발장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그 형사를 잡고 그 자기들이 존경하는 장발장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장발장이 그를 놓아주고 용서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벨이라고 하는 사람, 장발장을 괴롭혔던 그 형사가 자기를 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장발장에게 물었어요.
당신이야말로 나를 죽이고 싶고 내가 당신의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장발장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넓은 곳이 많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그 땅보다 더 넓소. 그러나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요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넓은 은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관용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3월 한 달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감히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받은 기쁨,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용서받은 은혜를 내 곁에 있고 때로 내 곁에서 나에게 아픔을 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미워하고 멸시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용서의 귀한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고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용서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나누며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를 온전히 배워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의 가정, 삶,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셔서 기도 중에 더 큰 능력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